말씀은 본을 보이신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본을 보이신 주님이란 제목입니다. 설교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영어로 enable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enable.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여기에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신실한 자가 아닌데, 나는 참 죄도 많고 부족하고 악한 자인데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와 무슨 선을 부르짖지만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없어요. 세상은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은 악하다. 성경에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신성모독하는 자였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알고 그러는 것과 모르고 그러는 것,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좀 하나 들을게요. 예를 들어도 좀 안 좋은 예 같지만, 예를 들어 제가 운전을 하는데 뒤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사람이 있는지 이 백밀러에서도 보이지 않고 후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죽였어요. 후진하다가. 그런데 뒤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인간이 거기 앉아 있는데 내가 일부러 후진해서 죽였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죠. 하나는 모르고 그러는 거는 과실치사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하나는 내가 알고 그런 거예요. 이 죄는 이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 죄의 값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는 한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에 세상을 살 때 죄와 정말 방탕과 불법과 부정함을 저지르면서 살았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 짓고 방탕하게 살면은 그거는 죄질이 틀린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과 알면서 하는 것. 알면서 하는 것은 뭡니까? 가증하다 그런 거예요. 가증해. 예. 그래서 고위 공직자가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은 가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예수님을 그때 내가 몰랐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전에는 정말 죄를 먹고 마시고 부정하고 불법에 몸을 담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였으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의롭지도 않고 그리고 선하지도 않고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이 나는 진짜 사도라고 불리는 것조차 내가 창피할 정도다. 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한데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자기의 지난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은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라고 이제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은 살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어 있을 때 몸은 살아 있지만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 말은 정말 faithful saying, 아주 신실한 말이다.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야. 난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인정해 줄 만한 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나는 사도 중에 오늘 그 말씀과도 연관이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한 자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더니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시간이 더 흐른 뒤죠. 사도 바울의 믿음이 더 강렬해진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을 보이사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셨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래 참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내게 본을 보이사 내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는 모든 자들, 자신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본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까 너희에게 내가 부탁을 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서 오랫동안 참으사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 나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안하고 안전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는 편안하고 안정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라, 나를 따르라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을 당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평안하고 안전할 때 잘 되고 뭔가 잘 되는 그것을 가르치는데 저는 또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이걸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화와 안전의 때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평화와 안전이 깨지게 되면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지 않으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당했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할 수 있어요? 나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 그러지 못할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죠.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먹을 것도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고 또한 풍부한 그런 데도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조금도 흔들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나의 신앙에 나의 가는 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뭘 요구하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너의 생명을 줄 수 있느냐? 항상 여러분 기도 중에 혼자 묵상 중에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22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위에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듣더니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곤장을 맞았다는 거죠. 옛날에 이조 시대 때도 곤장 100대 맞으면 죽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그리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며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협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 이외에 내 마음속에 교회를 근심하는 그런 마음속에 근심도 있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게 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태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편안하게 성도들이 바친 헌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좋은 말 타고 다닌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완전히 자비량으로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혹시라도 복음의 누가 될까봐 천막을 직접 만들어가면서 자기 돈으로 돈 벌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누가 될까봐. 여러분 지금 이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일부러 막 고난을 당하려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괜히 농사 지어가면서 어렵게 그렇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고맙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와 깨어있는 믿음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이 평안의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이렇게 2절 3절을 위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3절을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받으실 만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궁핍에도 처하고 육체적인 위험에도 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처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고난 뒤에 남겨진 사도들의 고난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기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도들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복 받는 거에만 익숙해 와가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enable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제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금방 생각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평안한 시대에 조용한 가운데 평안 중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의 눈앞에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생 중에 어떠한 어려움, 또한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비천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풍부함에 처할 때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러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깊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거짓말로 돌아가고 있는데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받고 저 사람들 참 진실하다. 그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 올바른 것, righteousness,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순수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평판, 저 예수쟁이들, 교회 댕기는 인간들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평판, 그리고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칭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난 천국에 간다 이러고 그거 구원받은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을 배웠죠.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는가? 먼저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과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택하신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을 왜 성경에 등장시켰느냐? 그는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고 신성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고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고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드렸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